종려주의를 대표하는 곡이 거룩한 성과 종려가지인데 1부 때는 거룩한 성, 오늘 2부 할렐루야는 종려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려주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부활주일 바로 전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의 절기상 사순절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종려주일이 되고,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아예 이런 것 생각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해보는 분들보다 낫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날짜만 생각하고 날짜만 세는 것에 불과한 그렇게 절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기라는 것을 지켜요. 절기.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이런 귀한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무슨 행사를 하고 요란한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 교육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되새겨보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절기를 잘 기억하고 의미를 되살리면서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 가장 소중한 절기 중에 하나인 종려주일을 맞아서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영어로 Palm Sunday라고 불려집니다. 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자나무 종류를 다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종려주일의 팜은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 소위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불려지는 이 나무를 뜻합니다. 방금 사진 보셨죠? 야자 종류이긴 한데 조금 큰 대추처럼 생긴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가득 열려요. 그런데 이게 참 답니다. 마트에 가보니까 팔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사서 먹어보니 꿀보다 답니다. 목사님, 이거 설탕 친 겁니까? 어디 설탕에 재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열매가 가득 열려서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식품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종려 가지와 잎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를 정하게 된 겁니다. 요거는요, 제가 목사님들 보고 구해보라 그랬더니 진짜는 아니고 이거는 만든 건데 이거보다 좀 크죠.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씩 드린다 그러네요. 근데 선착순 120개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거냐 도대체.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거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겠는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가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구원주이시고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영웅을 맞이할 때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려가지는 번영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저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 당국을 쳐부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잘 나타납니다. 함께 읽읍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나오는 호산나, 찬양대 이름이 우리 일부 찬양대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나 가면 호산나 찬양대가 있어요. 이 호산나가 뜻이 뭐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메시아답게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빨리 저 로마의 지도자들을, 지배자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빨리 왕 위에 오르셔서 우리를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기대에 부응하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를 당장 쳐부실 수도 있고, 안 되면 천군 천사라도 동원해서 왕위에 오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기뻐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바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해방자가 되셔서 영원한 찬양과 칭송을 받으시게 될 거고, 예수님 12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대가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었을 테니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은 위대한 해방의 날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기념일이 되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다는 거죠.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힘과 권세를 동원해서 원수들을 멋지게 때려 눕히고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셨다. 그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못 가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 저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실망했어요.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위대한 해방의 날이요,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신 기념일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었어요. 종려주일은 찬란한 영광의 날이 아니라 비참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식오를 얻어서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갔어요. 거기에 위대한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명한 우리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여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포룸 로마눔이라고 부르는 라틴어로, 이게 이제 고대 로마의 그 유적인데 고대 로마의 정치,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여기를 매일 거닐면서 콜로세움에 갔을 때는 흥분한 군중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었고, 포rum 로마눔에서는 청년 엘리트들의 야망스러운 눈을 보았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포rum 로마눔은 고대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재판이나 정치 연설을 하는 곳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는데, 특히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은 개선 행진이 이루어지던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위대한 힘과 영광이 가장 집중된 장소였다는 거죠. 이 포rum 로마눔에 가면 그 유명한 로마의 개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황제나 장군은 이 포rum 로마눔의 중앙에 난 대로, 이것을 비아 사크라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길. 사실 영어가 다 이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지나서 그 좌우에 말이죠, 막 로마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하고 환호하면 그 사이로 당당하게 개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역사의 숱한 개선 행진이 있었지만 이 포rum 로마눔 중앙광장에 개선문을 남긴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디도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사람이 장군일 때 주후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무너뜨리고, 이 사람 개선문이 세워져 있어요. 두 번째는 septimius severus라고 하는 황제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거둔 큰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고, 세 번째는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 개선문입니다. 근데 로마의 모든 그 당시 귀족 젊은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느냐, 어떤 계획을, 비전을 가지고 있었냐? 나도 개선문 세우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언젠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저 비아사크라 길을 따라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나를 환호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개선 행진을 당당하게 하고 내 이름으로 저 개선문을 저곳에 세우는 그런 야망과 꿈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승리와 성공을 상징하는 비아사크라 길을 따라 걷다가 중간 지점에서 서남쪽 샛길로 살짝 들어서면 조그마한 예배당을 하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콜로세움이나 개선문처럼 워낙 화려한 유적과 기념물들 사이에 저 구석에 숨어 있는 작은 예배당이다 보니 사람들은 이 예배당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로마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로마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여행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조그만 예배당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다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이 작은 예배당의 이름은 40인의 순교자 예배당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은 로마의 기독교인 병사 40명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건을 기념하는 자그마한 소박한 예배당입니다. 주후 320년경 지금의 튀르키예 땅인 소아르메니아 지역의 총독이 혹한의 겨울밤에 그리스도인 병사 40명을 붙잡아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물로 들어가게 합니다. 총독은 모든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죠.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모든 병사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제사하라. 로마 황제 숭배가 그때 만연했던 때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었던 이 40명의 병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죠. 내가 황제에게 충성은 다하지만 황제가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총독은 얼음보다 차가운 호숫물에 들어간 이 병사들에게 그 옆에 따뜻한 목욕물을 마련했고,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면, 그리고 황제에게 제사하면 저 차가운 호숫물에서 나와서 따뜻한 온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40명의 병사들이 함께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버텼지만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의 배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한 한 사람의 병사가 이탈해서 온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급격한 온도 차이로 즉사하고 맙니다. 한 명이 배교를 했으니까 이제 39명이 됐겠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40명의 병사를 감시하던 근위병 한 명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얼음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다시 40명이 채워진 것이죠. 그날 밤 많은 병사가 동사하고 새벽까지 겨우 숨이 붙어있던 병사들은 다리를 꺾어 처형하고 시신은 불태워 강에 버려집니다. 성도들이 몰래 그 유해를 수습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져서 결국 제국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바로 이 40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소박한 예배당이 방금 소개한 40인의 순교자 예배당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로마에서 보내온 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꼭 전하고 싶다. 그런데 언제 하면 좋을까? 종려주일에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 이 40명의 병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했다. 이것도 물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기념 예배당이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바로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상징 포rum 로마눔, 그리고 비아 사크라 길, 개선행진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승리자 3명을 기리는 그 화려하고 큰 개선문들 사이에 이 작고 소박한 예배당이 숨어 있듯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사진을 찍은 것처럼 개선문과 십자가가 이렇게 겹쳐서 떠올랐어요. 비록 제가 아직 로마를 가보지를 못해서 화려한 개선문도 못 봤고 더욱이 또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은 저 구석에 있는 작은 기념 예배당 가본 적도 없지만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진짜 가본 것처럼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개선문과 십자가가 대비되어 보였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로마의 개선문이 3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주후 313년,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전에는 다 불법 종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 붙잡아다가 아까 얘기한 콜로세움 이런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십자가에 불태워 죽이고 사나운 맹수들에게 찢겨 죽게 하고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기독교도 이제 공식 종교도 하고 공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후 380년이 이르러서 드디어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로마의 국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박해받던 기독교가 믿어도 되는 공식 종교로 선포된 것을 넘어서서 아예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믿지 마라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야, 드디어 박해받던 종교인 기독교가 공인이 됐고 이제 아예 저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승리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를 기리며 세운 개선문처럼 이때로부터 기독교는 개선문의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기독교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가 됐고 유일무이한 종교가 되고 교회는 그때부터 막강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제국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된 날로부터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얻고 권력을 누리게 되고 기득권을 가진 집단으로 군림하던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개선문의 종교가 되고 만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결코 개선문의 신앙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종교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가치를 가진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손에 쥐고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개선문의 기독교가 된다면 결코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공인이 되거나 국교 선언을 통해서 더는 핍박받을 필요 없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지금 신앙생활합니까?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지금도 세계 각국과 저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를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기독교가, 개선문의 기독교가 결국은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 자기 희생과 비움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린 기독교와 교회는 결국 권력 집단으로 전락하고 힘으로 남을 누리고 군림하는 종교로 타락해 버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기독교였습니다. 교황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었는지 몰라요. 역사를 보면 세속 황제를 임명하고 폐위하는 일까지 교황이 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잘못된 신앙, 군림하는 기독교, 개선문의 기독교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본래 정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지난달 발표한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것을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신뢰한다는 응답이 19%예요. 반면에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75.4%. 역대 조사 결과 중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뭐 남들이 신뢰하든 뭐라 그러든 우린 상관없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스컴에 한번 지도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뢰도는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어서 공공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나 권력 승계 등 교회의 세속화, 타인에 대한 배타성, 말과 삶의 불일치, 기독교의 정치적 편향성 등등이 이유로 등장했습니다. 이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넘어서 혹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십자가보다 개선문의 종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설교제가 첫머리에 종려주일이 뭔지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냐? 그들은 예수님이 힘으로 자신을 해방시키고 왕위에 왕의 보좌에 올라가서 자신들을 통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토록 열렬히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말을 타고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고 당장 궁정으로 달려가서 그 왕위를 차지하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승리하신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그분은 가장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로마 황제나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듯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정권을 차지했던 개선문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약해지셔서 그 십자가 위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살리신 십자가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진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하지만, 왜냐? 저분이 내 마음에 꼭 맞는 분이기를 원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 목적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해줄 구세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에 안 맞고 내 목적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분을 버릴 수 있는, 우린 결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읽을까요? 예수님은 보좌에 앉는 대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높은 보좌의 권력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입성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개선문의 기독교, 개선문의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기독교, 십자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 권력을 가진 교회, 크기와 숫자를 자랑하며 우리 힘을 과시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우리는 약해야 됩니다, 별 볼 일 없어야 됩니다,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더 낮아지는 교회,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교회, 겸손하게 섬기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다워집니다. 세상적인 성공만 인정하고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 와서나 똑같이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칭송을 받더라, 그런 교회, 힘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장 낮아짐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의 길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가? 개선문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개선문을 세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로마의 모든 귀족 청년들이 그 개선 행진을 꿈꾸며 내 이름으로 개선문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성공해야 한다, 높아져라,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개선문 대신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놀랍게도 가장 약해질 때 가장 강해집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종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이렇게 많아져서 기뻐하고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종교였을 때 교회는 신뢰를 받았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힘이 있고 숫자가 많고 영향력이 커서가 아니라 말로만이 아닌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겸손으로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정신을 실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오나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교회가 된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이 숫자와 힘과 영향력을 자랑하며 우리 무시하지 마라, 우리 이 정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개선문을 세우는 개선 행진을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약해질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높이시고 가장 강하게 만드신 줄 믿고 이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